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많은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 마음속으로 품어봤던 질문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만나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늙어가고, 때로는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미워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인데 가장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이다.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길에서 잠깐 스쳐가는 사람도 인연이고 잠시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하물며 한 집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인연은 얼마나 깊고 오래된 인연이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부부의 만남을 단 한 번의 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과 인연, 수없이 쌓인 감정과 마음들이 이번 생에서 다시 이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도 낯설지 않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괜히 편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처음 봤는데도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어요.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숙세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숙세란 오래된 전생의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의 부부 인연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번 심어진 씨앗은 시간이 지나 반드시 싹을 틔운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함께 흘린 눈물, 서로를 위해 올린 기도, 혹은 서로에게 남긴 상처까지도 모두 씨앗처럼 남아 이번 생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단순히 좋아해서 만나는 관계만은 아닙니다. 사랑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이상하게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별것 아닌 말에도 눈물이 납니다. 반대로 어떤 부부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서로를 놓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 안에 업의 흐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업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무겁게 느끼지만 단순합니다. 내가 뿌린 마음의 결과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심으면 따뜻한 결과가 오고 상처를 심으면 상처의 결과가 돌아옵니다. 부부는 그 업이 가장 깊게 드러나는 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사회에서는 참고 웃고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숨겨졌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고 괜히 화가 나고 섭섭함이 올라옵니다. 배우자는 내가 가장 편하게 업장을 드러내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거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나를 가장 많이 비추는 사람입니다. 내 안의 욕심도 비추고 내 안의 상처도 비추고 내 안의 외로움과 집착도 비춥니다. 어떤 날은 배우자를 보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의 상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늘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나를 이해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기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상대 자체보다 그 상대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웃으며 넘기고 누군가는 밤새 상처받습니다. 괴로움의 깊이는 상황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외로움을 두려워하는지를 배우자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배우자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수행 도량입니다. 절에서 혼자 수행할 때는 몰랐던 화도, 욕심도, 집착도 가정 안에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정 또한 수행의 자리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지며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순간마다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 만나는 관계만은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업을 풀고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변해가기 위해 만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인연은 나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모든 만남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있습니다. 괴로움 또한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참지 못하는 내 모습도 보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도 보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어린 마음도 보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생에 가장 깊이 들어오는 인연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잠시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낯설지 않았던 눈빛, 이상하게 편안했던 느낌, 괜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던 감정. 어쩌면 그것은 수백 번의 생을 지나 다시 이어진 인연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의 서운함만으로 그 인연 전체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오늘 밤은 배우자를 향해 따뜻한 마음 하나 올려보십시오. 오늘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마음 하나가 또 다음 생에 아름다운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부는 왜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이 상처 주는 걸까요? 업과 집착의 인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게 가족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서 만난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에도 웃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작은 말에도 서운해지고 처음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외로워집니다. 왜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수록 더 많이 상처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이 깊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화내던 습관도 업이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업이며 상처받기 쉬운 마음도 업입니다. 부부는 그 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관계입니다.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짜증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배우자에게는 차갑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편한 사람 앞에서 가장 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집착하는 대상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늘 내 편이어야 하지. 내 외로움을 채워줘야 해. 그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커집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 못하면 그 서운함은 훨씬 깊어집니다.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의 시작은 집착입니다. 부부 사이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자체보다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함께 커집니다.
처음 사랑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 평생 잘해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점점 상대를 당연한 존재처럼 여기게 됩니다. 고마움은 줄어들고 익숙함은 커지고 이해보다는 기대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조금씩 메말라 갑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 마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관계의 온도도 변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의 감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움직이는 감정입니다. 어떤 날은 깊고 어떤 날은 무덤덤하고 어떤 날은 지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다정했는데, 왜 변했을까? 변하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집착은 결국 서로를 더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봅니다. 사회에서는 감추고 살아도 집에서는 감출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초조함도 드러나고 외로움도 드러나고 분노도 드러납니다. 배우자는 서로의 그림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 이해하기보다 바꾸려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해? 왜 그것밖에 못해? 왜 나를 힘들게 해?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클수록 관계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사람은 억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받는 순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상대 마음을 알려 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떠난 관계는 침묵 속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많은 부부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워합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눈빛은 무뎌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도 메말라갑니다. 사람은 원래 이해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겉으로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상처를 보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바꾸려 하기보다 조금 이해해 보려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말 뒤에 숨은 외로움을 보고, 화 속에 숨어 있는 지침을 보고, 침묵 속에 감춰진 슬픔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부부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해와 인내, 반복되는 용서가 관계를 이어갑니다. 인연은 참아내는 힘으로 깊어집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조건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도 나처럼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예민해질 때도 있고 상대를 서운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실수에는 관대하면서 배우자의 실수에는 차갑습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만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누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 관계입니다. 어떤 갈등은 상대를 미워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깨닫게 하려고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불안한 날이 있었고 외로운 날이 있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미워했던 마음도 조금은 부드러워질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 처음 만났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고 평생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바라만 봐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마음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어느 날은 가장 먼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에 시절 인연이 있습니다. 시절 인연이란 인연에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꽃도 때가 되어야 피고 비도 때가 되어야 내리듯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에도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도 오래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해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지기도 합니다. 부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서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은 살아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계속 돌보지 않으면 메말라갑니다.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 관계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점점 식어갑니다. 많은 부부들은 결혼 이후부터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에도 웃어주고 짧은 연락에도 설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보다 익숙함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원래 부부는 다 이런 거야. 시간 지나면 다 무뎌지는 거지. 익숙함과 무관심은 다릅니다. 편안한 관계는 따뜻함이 남아있지만 무너지는 관계는 관심이 먼저 사라집니다. 인연은 마음이 머무는 만큼 이어집니다. 관계는 단순히 같이 산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면 같은 집안에서도 이미 멀어진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서로의 마음은 점점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무슨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외로움을 안고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낯설어집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멀어졌지? 관계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무관심들이 오랫동안 쌓이며 멀어지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미루고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고 고맙다는 표현을 잊어버리는 사이 관계는 조금씩 메말라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밥보다 말로 더 살아납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으면 마음은 점점 굶주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밥은 먹었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말을 점점 아끼게 됩니다.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느껴야 살아갑니다. 당연함 속에서는 마음이 점점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도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봐야 하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어떤 부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큰 사랑 표현이 없어도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얼마나 사랑했느냐보다 얼마나 이해하려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젊을 때와 늙어서의 마음이 다르고 지칠 때와 행복할 때의 모습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왜 이제는 무덤덤할까? 사랑의 모습은 시간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의 설렘은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익숙함 속에 정이 생기고 뜨거운 감정은 옅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깊은 편안함이 남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늘 처음의 감정만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처음의 설렘도 흘러가고 젊은 날도 흘러가고 사람의 감정도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오래가는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변해가는 시간을 함께 받아들입니다. 젊은 날의 배우자도 사랑하지만 늙어가는 모습까지 품으려 합니다. 진짜 인연은 좋은 날보다 힘든 날에 드러납니다. 잘 될 때 곁에 있는 것은 쉽습니다. 힘들 때도 떠나지 않고 아플 때도 곁을 지키고 무너질 때도 함께 버텨주는 것은 깊은 인연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인생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청춘을 함께 지나고 누군가의 늙음을 함께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서로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인연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남이었던 두 사람이 한평생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도 큰 공덕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운 밤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아플 때 이름 불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귀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같은 집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된 모든 것은 언젠가 끝을 맞이합니다. 부부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쉽게 상처 주고, 더 쉽게 차갑게 말하고, 더 쉽게 후회를 남깁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를 거칠게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도 못해? 됐어, 말하지 마. 당신은 왜 늘 그래? 그 순간에는 감정이 먼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은 결국 후회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우는 이유는 잃어버린 뒤에야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늘 곁에 있으니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함께 밥 먹던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익숙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얼마나 귀했는지, 사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은 살아있을 때 표현해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도 미루지 말고, 미안한 마음도 미루지 말고, 따뜻한 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으로 만나지만 세월이 흐르면 점점 서로의 인생이 되어갑니다. 누군가의 청춘을 함께 지나고, 누군가의 눈물을 함께 견디고, 누군가의 늙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상대 얼굴에서 세월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깊어진 주름, 조금 느려진 걸음, 예전 같지 않은 건강.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우리도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나왔구나. 부부란 서로의 시간을 함께 짊어지는 인연입니다. 좋은 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날도, 힘든 날도, 무너지는 날도 함께 지나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부부를 보면 특별한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사랑 표현은 없어도 이상하게 서로의 숨결을 알고 말없이도 마음을 읽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견뎌낸 인연의 깊이입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큰 수행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 일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수행하게 됩니다. 참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그 자비를 배우는 관계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손 내밀어주고, 서운해도 다시 돌아와주고, 미워하다가도 결국 밥 한 끼 챙겨주는 마음. 그것이 부부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모양이 바뀝니다. 젊은 날에는 뜨겁고, 중년에는 익숙해지고, 노년에는 애틋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랑이 됩니다.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기에 지금의 인연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만약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한마디가 귀하고
오늘의 눈빛이 귀하고 오늘 함께 걷는 이 시간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차가운 말을 하셨다면 잠들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오늘 고생 많았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거창한 사랑보다 사소한 따뜻함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보다 매일 보는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 건네는 것이 더 큰 수행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스쳐 지나온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생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화는 내일이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상처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웃음을 받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참 신기하고도 어려운 인연입니다. 전생의 업과 인연으로 만나 이번 생에서 한 집에 머물며 웃고 울고 다투고 다시 손을 잡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날은 서운함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생이 되어갑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 역시 수많은 생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미워했던 마음보다 함께한 시간을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 함께 웃었던 기억도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순간도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밤들도 모두 귀한 인연의 조각들이었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바람이 붑니다.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고 말보다 침묵이 많아질 때도 있으며 익숙함 속에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로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들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마음, 그 마음이 부부의 인연을 오래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밤 세상의 모든 부부 인연 위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따뜻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의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미움보다 이해가, 원망보다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품어주게 하시고 힘든 날에는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게 하시며 외로운 날에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함께 늙어가는 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오늘 다투었더라도 내일은 다시 웃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도 다시 손 내밀 용기를 주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처음처럼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인연으로 남게 하옵소서. 부부의 인연 속에 건강히 함께하고 평안히 함께하며 웃음과 사랑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함께 걷는 길 위에 큰 애구는 멀어지고 가정 안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이해하게 하시고 내일보다 먼 훗날 더 깊이 아끼게 하시며 이번 생의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 인연에 사랑과 평안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